네. 이 영상은 제가 아는 친한 지인이 직접 만든 거여서 오늘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그냥 바로 공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죠. 네. 지난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식사하러 갔었는데 이 집에 갔었더니 십자가를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나온 영상인데 가슴이 뭉클한 그런 영상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영상 같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7대 절기가 끝나자마자 이 레위기는 두 가지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성경 뭐 출애굽기라든지 뭐 신명기 이런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의식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레위기는 두 가지 등잔불에 관해서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죠. 진설할 떡에 관해서 두 가지만 바로 이어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안식년이라든지 어떤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교훈들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등잔불에 관해서 다음 주에 진설할 떡에 관해서 설교를 할 예정이고 이 등잔불에 대해서 떡과 등잔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 같은 데는 뭐 하루에 뭐 10,000명씩 죽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있고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유아들이 보통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홍역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걸 극복해 내잖아요. 보통 그 예방 주사를 한 8천만 명 정도가 이 빈민 국가에서 맞는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서 저희 국가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빈민국이라든지 제3세계 퍼지면서 그런 기본적인 예방을 못 받게 되는 게 8천만 명이랍니다. 8천만 명. 그러니까 홍역 주사를 못 맞고 또 소아마비 주사 예방 주사를 못 맞고 수많은 예방 주사들을 못 맞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비브리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저희 선교지 저희가 후원하는 곳만 이렇게 후원을 했었는데 조금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손길이 좀 필요하고 뭐 어른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런 걸 지원받지 못해서 뭐 홍역 뭐 예방 주사 이런 거를 하나도 못 맞고 죽어간다는 거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가 어려울 때 같이 우리나라가 도울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작은 그런 나눔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해야 될 성경이 사복음서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던 거를 이 네 저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게 이제 사복음서인데 다른 성경들은 다 하나의 사건을 한 저자가 기록해 놨는데 여기는 네 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제 어디를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두신 겁니다. 뭐 10달란트, 5달란트, 뭐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맡겨두신 거죠. 뭐 10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불렸죠. 불려서 20달란트 뭐 10달란트 뭐 4달란트 이렇게 불린 건데 그래서 이 주인이 왔을 때 종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한 달란트 맡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냥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준 거죠. 예수님은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차라리 내가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왜 맡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여러분 종은 이 주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밥도 못 먹죠. 여러분 이 노예제도, 종제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이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보고 그거에 만족을 얻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여러분 김연아 씨가 이 트리플 악셀 하는 거 다 보셨죠? 저희 와이프는 수백 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팬이거든요. 트리플 악셀 하는 걸 계속 금메달 딸 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고 저도 최소 수백 번은 본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이 박찬호나 여러분 박찬호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뭐 류현진이나 완봉하고 막 이렇게 메이저리그 가서 공 던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뭐 그뿐 아니죠. 영화에서 보면 이영걸이라든지 뭐 이런 이 무술 영화 배우가 액션 영화를 다 무술을 합니다. 1대 30, 1대 50, 뭐 많게는 100명도 막 무찌르죠. 그런 걸 보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남자들은 해보고 싶어서 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 죽습니다. 예.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을 32,621번을 보셔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보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이 되죠.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쉬워 보여. 계속 보니까 막 트리플 악셀을 32,600번, 류현진이 공 던진 거를 막 한 23,200번을 본다 해도 내가 막상 공 던지면 100kg도 안 나옵니다. 네. 포스 근처에도 못 던집니다. 일반인들은.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 가서 한 바퀴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 스케이트 날 신고.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죠? 그걸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봐야 됩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유튜브 같은 데서 성공자의 뭐 비결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죠. 어떤 회장님, 뭐 사장님, 뭐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막 강연을 하면은 와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TV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나? 그들의 삶을 우리가 1%라도 따라가야 우리가 실제 그런 삶을 살아야 그들의 수고와 넘어짐과 일어섬 수도 없이 반복한 그 성공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도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 주면 와 저거 맞아 아멘 이러고 가시죠. 요즘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죠. 성경책이 차에가 다 있대요. 차마다 다 성경책이 있대요. 왜 차에가 성경책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차에도 한 권 두고 집에도 한 권 두고 그래 성경책을 차에서도 읽으려고 두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왜? 주일날 예배 갈 때 차에서 꺼내서 갔다가 예배 끝나면 그대로 차에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또 주일날 그 차에 있는 걸 꺼내서 가기 위해서 차에다 성경책을 둔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이고
목사의 설교로 그냥 만족하고 유튜브에서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주 기형적인 교회, 기형적인 크리스찬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들 보고 되게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제 삶에서는 성경을 읽고 그런 삶을 살려고 실제로 연습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제로는 게을러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서 오늘과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등잔불. 오늘 24장이죠. 24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진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성막 그리고 지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당연히 창문이 없겠죠. 이 텐트인데 창문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 말은 어때요? 깜깜해요. 그래, 이사야서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캄캄함 중에 오셨다 그랬어요. 깜깜해요. 거기에 등잔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개냐면 이 회막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총 등잔불이 7개입니다. 7개. 7개. 등잔대가 7개 뭘 상징하는 줄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몇 개죠? 7교회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 7개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럼 등잔불은 뭘 상징하느냐? 오늘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만든다고 했죠. 이 감람이 뭐죠? 올리브죠. 네. 감람이 우리말로 올리브입니다. 영어로 올리브고, 이 올리브를 빻아서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고 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름을 키면 안 됩니다. 뭐 콩을 빻거나 감람이 올리브가 없으니까 다른 기름을 빻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올리브가 뭘 상징하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빠지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인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이 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불을 밝히시려고 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기름을 다 쏟으셨죠.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은 특히 이 모세오경은 상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순결한 기름. 죄 없으신 순결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어고 한문으로 뭐죠?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죠. 다 뭘 뜻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엄청난 거죠. 하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감람으로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 이 아론을 통해서 이 7개의 등잔대, 나중에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이 등잔대는 7개가 딱 있습니다. 이 7개를 정리해서 거기에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언제 꺼졌냐면, 여러분, 이 불이 사사시대에 들어서 이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이 불이, 이 성막 안에 불이 켜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 불이 꺼졌다 이렇게 상징을 하죠. 언제죠?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 사건을 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이 심해가지고요, 이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의 가정을 더 사랑했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고 여호와의 빛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불은, 이 등잔대 불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 지성소 안에, 이 성막 아래 가서 이 백성들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했겠죠. 나중에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 제사 음식을 갖다 먹어버리고 이 제사 등불을 관리하지 않았죠. 아, 이게 뭐야? 이거 불 꺼져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불 켜서 뭐해? 아, 감람 이 올리브로 순결하게 정성을 들여서 빻아서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삶이 부패하고 게을러서 다른 기름으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다른 기름으로, 아, 그냥 이 기름 부어서 불만 켜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상징적으로 이 언약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놓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부패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을러진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타락하면 예배가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맞죠? 여러분 삶의 다른 것으로 타락하게 되면 뭐 음란하거나 뭐 도박에 빠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겉모양으로 한다 하지만 내용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이 등잔불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까?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빛이 누구라고 성경은 지목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지목하고 있죠. 이 등잔불의 불빛, 이 빛이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사건과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보니까 무슨 누구의 빛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누구의 빛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빛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빛된 우리를,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의 이 등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제도지만 이 등불이 가리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29절에서 32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는 이 빛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전부 수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세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가난한 사람으로 사냐 부자로 사냐 이런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떻게 수치입니까? 우리가 조금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수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죽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향연을 하고 날마다 파티를 하고 그렇지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가 죽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의 수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으로 우리의 두꺼운 옷 때문에 세상의 옷 때문에 화려한 옷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오픈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진짜 수치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수치는 부부 사이에 숨긴 거죠. 내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그게 수치죠.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수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수치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겉으로 잘하는 척, 겉으로 있는 척,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속은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데 속은 병들어 가는데 그거는 이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좀 이 겉모양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 감춰지는 것 같습니까? 진짜 수치는 그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73절에서 74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92절에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나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등잔대를 얘기하고 있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구약의 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 저자들은 이 빛을 처음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등잔대 위에 이렇게 감람나무 빻아가지고 그 순결한 기름으로 켜놓은 불로 했지만 나중에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빛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빛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말씀이 희미해져서 빛도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 지성소와 성막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니까요. 그 불이 꺼지고 켜지는 거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불도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성경은 이 등잔불, 이 빛에 대해서 뭘로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야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름이 뭐냐? 시편 119편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식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빛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말씀 빛 대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부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언제 오지?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진짜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대. 그럼 세례식 때 목사님이 이 물 머리에 붓는 건가? 그거를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기념하는 거고. 오늘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주야, 지연아, 진우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책을 쓰시길 바랍니다. 대박 날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완악한 겁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잔불이 오늘날에는 교회들의 7교회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면, 가스피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등잔불 위에 우리가 순결하게 빻아서 찧어서 거기에 기름으로 불을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등경 위에 이 빛을 두면 그 아래에는 다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등잔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빛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사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가문에게만 이 등잔대를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목회자는 이 등잔대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등잔대를 정리해야 돼요. 교회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다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이 불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빛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서 깨닫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서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이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를 성령의 법 안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해방했다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보세요. 10절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뭘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하죠. 등잔불을 정리하라.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쭉 찾아보고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짧은 40분, 50분짜리 설교에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안 읽고 계시면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잔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면. 여러분 이 교회와 복음운동 혹은 어떤 복음운동 단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복음운동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절대 진리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경이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고 복음운동을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교회사에 나오는 부흥의 때, 이 부흥의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쓰임 받았는지, 이때 일어난 사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 있고 사람이 어떤 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그거는 부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오승주 목사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지고 나이가 들면은 내 이익 뭐 먹을 거 이런 거 더 찾게 됩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그 교회가 정관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구나.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내하는 교회구나. 그 가치관이, 그 철학이 있는 교회. 어떤 목사가 와도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 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해놓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소그룹 리더에게 물어보고 그런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우리 교회 문화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아유, 이번에 학원 어디 보냈어? 아유, 매출 얼마 나왔어? 교회 오면 야, 누구네 집 누구 권사 누가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커뮤니티 성경, 똑같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기 때문에 아, 이번 주 에스겔서 말씀 읽어봤어? 그런데 이런 게 좀 어렵더라. 목사님께 물어봐. 아, 어떤 은혜를 받았어? 야,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내게 깨달아졌는데 너무 좋더라. 이게 교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성경 읽으세요. 등잔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이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빛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무기가 되지 다른 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90년대 교회 전략이 지금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80년대 전략이 지금 가지고 오면 쓸모 있겠습니까? 쓸모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는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유튜버가 망하면 사라지는 거죠. 오직 유일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는 거죠. 빛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아, 천국이 진짜 있구나.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 빛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줄 수 있지,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 대단한 뭐 했다고 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자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자녀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집에만 오면 신경질을 낸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어머니 전사님 얼마나 성도들에게 잘하는지,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는지. 근데 사역이 끝나고 집에 오면 태도가 돌변한대요. 너무 신경질적이고.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가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심지어 내일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오늘 사역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안 간다고. 그거 어떻게 되죠? 분위기 막 산상조각 나겠죠. 집안 분위기 생각나시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성도들에게 하듯이 가족들에게 해주면 안 돼?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았어요. 제 모습을 생각해 봤죠. 교회에서는 아주 그 천사 같은 목사 아니구나. 예, 그건 아닐 수 있죠. 예. 예. 집에 가면 천사 같은 아빠인가, 천사 같은 남편인가. 밖에서 사역한다고 얼마나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건 신앙이 아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누구 내가 전도했어요. 그 사람 나를 몰라. 그게 전도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등불이 살아있어서, 불이 켜져 있어서 항상 매일매일 이 올리브를 빻아가지고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갈아주고 켜주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불을 켜고 우리 안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늘늘 밝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빛이 전해지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에서 130절에서 131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 사역을 많이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교사도 하고, 다 무슨 사역이어야 되죠? 말씀 안에서 하는 사역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하는 사역들이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본이 뭐냐? 성경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성경 하시네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등잔불에 불을 끄지 말아라. 목사는 그걸 정리해라. 꺼트리지 않도록 정리해라. 성도들이 삶에 이 성경 읽기가 멈추면 그걸 다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불이 꺼지고 있어, 빨리 켜, 이렇게.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 너 누군지 몰라. 구원을 줬는데 땅에 묻어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놨다니까요. 달란트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땅에 묻어놨다니까요. 땅에 묻어놨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삶. 한 달란트 받은 자. 오늘 이 등잔불이 우리 삶에 다시 켜지기를 바랍니다. 힘드셔도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열으세요. 김연아 트리플 악셀 보고 있으면 내 거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맨날 듣고, 맨날 목사님 해준 설교, 주일날 설교 듣고 성경은 먼지 풀풀 날리고 있으면 내 거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시편을 읽고 애쓰고 있듯이 여러분도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들, 감사들,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